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기쁨과 평안함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이세.
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저희의 기업이시오 피난처이시며 의로우신 일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불러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지난 삶은 세상과 짝하며 아첨하며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우선이 되어 공동체의 선을 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닥친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다시는 예배가 쉬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된 28,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손길이 더 이어지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과 예배와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어지는 담임 목사 청병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혼까지 보존하신다 하셨사오니 신안의 공동체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목자의 마음이란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신안의 공동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정적이고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우리의 조그만 방심과 안일함 때문에 다시금 큰 사태가 되어버리게 된 것을
지난주 우리는 이태원 용인 확진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의 작은 방심과 소홀함,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경각심을 늦춰버린다면 신앙의 빈틈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 확진자 관련 감염자가 162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감염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3차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거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지키지 않고 있지만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이전에 또한 그동안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또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지키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도 불렀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고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다 있는 줄 압니다. 제 책상 속에 다음과 같은 사역의 내용들을 10가지 적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한 10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다. 그다음에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입니다. 사역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목적은, 내가 사역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함, 나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도구는 무엇이냐?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특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사역의 모델, 우리가 누구를 사역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것이냐 하면 바로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화면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인데 앞에 이제 문이 열려 있고 양이 나가려고 하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은 이 양들이 풀을 잘 먹고 있습니다. 풍성한 목자가 주는 선한 꼴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이 양은 어떤 양인 것 같습니까? 지목한 양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양입니다. 다음 양이요. 그런데 한 목자가 나타나서 이 양을 마음에 찍고 이 양을 내가 정말로 주의 양으로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또 학교를 다니면서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배우자와의 만남,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
만남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자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제가 이 본문으로 2009년도에 목사고시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제목 또한 목사고시를 치를 때 다음과 같은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제목으로 2011년도에도 2년 후에도 똑같이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목사고시 설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참 목자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목사님들이 될 목회자에게 이 중요한 부분, 앞으로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참 목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그걸 설교로 써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내가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그 제목으로 설교를 쓴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쓸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선한 목자, 정말로 참다운 목자는 모든 목자들이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기는 바로 오만함,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불교인이든 또 이슬람교 신도이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싫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영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야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 교회가 싫다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잘못된 종교적 우월감과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이전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잘못된 리더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만나면 한 시대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이 칼 야스퍼스가 역사의 차축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축 시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BC 600년부터 AD 200년 이 기간 사이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역사의 차축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공자나 노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시기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역사의 차축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차축이라는 것은 자동차 바퀴, 휠을 의미하는데 그 휠을 돌아가게, 구동하게 하는 이 축이 틀어져 있으면 운전하다가 보면 차가 똑바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시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시대적인 리더자, 그 사람이 바로 참 목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기독교인의 리더십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떼들의 불쌍하심을 보시면서 양떼 없는 목자의 불쌍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4절 말씀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 참 리더를 만나지 못하는 백성과 양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장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시대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가 목자로서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참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왕관을 목자들인 우리에게 씌워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참조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 주석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주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1세기 당시 양의 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의 우리는 침입자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양들을 안전하게 거하는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의 우리는 둥근 모양이 아니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아니면 사각 모양으로 울타리는 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위는, 양의 우리 위는 포도나무로 덮여 있고 입구 부분만 열려 있었으며 밤이 되어 일단 양들이 그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고 나면 문지기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처럼 문지기가 그 문 입구에 누워 있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는 양들의 보호막이 되면서 또한 우리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우리를 침범하려는 자가 문지기를 만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담을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의 심정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싹군 목자입니다. 세상 악한 지도자의 특징이 바로 싹군 목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싹군 목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배신하고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세상 싹군 목자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돼지나 소를 왜 키울까요? 돼지나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나 소를 키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들을 잡아서 고기로 먹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소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소경이 되었더라면 마음이 가난했을 것이고 실로암 소경처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자청하기 때문에 너희의 교만한 모습과 오만한 모습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아버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가끔씩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냈어, 내가 이번에 1등을 했어 라며 자부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신분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정상에 올라섰는데 이제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낮게 여기기도 합니다. 단지 더 많이 성취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 결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동등한 위치로서 요리문답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떼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세상 질서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약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위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처럼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강도와 도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졌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싹군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진정으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일일이 부르며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며 불러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자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양들인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만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복된 길로 양들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는 연다, 듣는다, 부른다, 인도한다와 같은 적극적인 동사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목자와 양들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 전체를 향하여서 그저 소리치지 않습니다. 양들 전체를 향해서 소리치지 않고 목자는 양 한 명 한 명을 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각 구역의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불러준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 이름까지 다 알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양들인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때에 양들인 우리는 결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밭길 인생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위험과 험난함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강한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버리거나 또한 악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잡아먹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양들인 우리를 인생의 폭풍 속으로 또는 깊은 계곡 속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싹군 목자 5절에 나와 있는 타인은 누구일까요? 타인. 중요한 사실은 이 타인은 양들이 알고 있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목자가 아닌 타인, 거짓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소리치는 타인, 즉 악한 이단 종파, 싹군 목자들의 음성이나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양들에게 최상의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양들이 목자의 인도 아래서 안전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목자들은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구역이라는 이름 대신에 목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을 따라서 무슨 목장이라고 부르고 그 목장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양들이 양의 문으로 나가면 풍성한 꼴이 있는 풀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꼴을 먹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예언자들에 의해서 고치된 민족적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였던 거짓 메시아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대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표현이 7개가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라 라는 이러한 7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헬라어의 목자라는 단어가 포이멘입니다. 포이멘.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영어의 목사, 패스터라는 말이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보면 칼로스가 있는데요, 이 칼로스의 뜻은 의로운, 선한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말을 직역으로 풀자면 나는 이다, 그 목자, 그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멋멋이다, 그 목자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들인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며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인 참 목자, 선한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이며 예수님처럼 양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보고 인도해 줄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인 리더를 간절히 찾고 또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와 한 가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금문교는 197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7,700만 불의 공사 비용이 들어갔으며 2단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서 23명이 공사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일꾼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공사는 급기야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그 넓고 깊은 바닷물 속으로 동료가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일꾼들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그 다리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감독관들은 안전장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문교 다리 밑에 거대한 그물을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그물이었으며 제작비는 10만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전체에 비하면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2단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일꾼들이 또 작업 도중에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물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리 공사를 해도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이 일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또 일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안전 그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금문교 다리 건설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양육하는 양들이 편안한 안식처에서 최상의 꼴을 먹으며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에 도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히 다가오게 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화면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최상의 꼴을 먹이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성교원금, 비전원금, 전도원금, 신방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해서 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해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외손녀를 순산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일부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침체된 경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온 세계와 이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두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5월 24일 오후 4시 3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모임이 생활 방역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여 모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 1번입니다. 당회원 간담 회의록 게시가 1층 알림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임시 당회장으로 노뎀교회 김용호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귀한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앞쪽을 바라보시고, 우리 왼쪽에 계신 목사님이 1교구를 담당하게 되실 안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유치부를 담당하실 송미란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섬겨주시도록 귀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갔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정교인 아이디 카드가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여기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요. 이 바코드를 스캔해 대시면 본인이 우리 신앙교회 교인이다라는 등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를 다음 주일 5월 24일에 배부하오니 예배 참석 시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역 보고서에 서명 후에 각 교구 목사나 아니면 구역 회장님들을 통해서 또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635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